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참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어제 우리 시간에 갈라디아서가 이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맞서서 이제 쓰고 있는 바울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 교사들은 오자마자 바울의 무엇을 공격했다고요?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바울을 비방을 먼저 한 거죠. 이를 방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소개를 하는 거죠. 11절부터 12절까지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볼까요? 12절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누구에게서 배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이유,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교회를 나오는 것, 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까지, 아침에까지 말씀을 하루 중에서 귀한 시간을 내서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보통 정성과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깨닫는 이 은혜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고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혜사 곧 성령님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세우시는 역사, 복음을 세우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그렇게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은요 사도 바울의 회심 전과 그리고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회심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눴었는데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사울일 때 이야기겠죠. 바울의 모습입니다. 장래가 촉망한 그런 유대인이었었고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유대인이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회심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멸시하려고 했던 또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사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면 과연 복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는 저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복음이 먼저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은혜처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먼저 다가오셔서 나에게 일하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오늘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처럼 항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른 확실한 소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같이 한번 도전하고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혹시 누군가가 당신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질문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요 누군가 어느 때나 우리들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사는 목적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항상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소명,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은요 그 사도 바울의 그 회심한 그 뒤 이야기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제까지는 이제 회심을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회심을 한 상태에서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사도성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조차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사도 바울을 분명하게 추천하거나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사울이었던 청년이었고요. 이 사도 바울의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워낙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스데반 정말 같이 믿음으로
사역했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그 현장에 있었고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조차도 좋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환상 중에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사도성을 뒷받침하면서 충분히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 지금처럼 아라비아, 즉 아라비아 사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아라비아 사막이나 이방 땅인 이 다메섹, 지금의 그 시리아 기간입니다. 곳입니다. 아라비아의 그 수도였었죠. 이 다메섹으로 가기보다는 사도들이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사도들로부터 함께 배울 뿐만 아니라 같이 있으면 뭐가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이 될까요? 아, 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저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지도력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에게 가서 그 사도성을 인정받기보다 오히려 이 17절 이 말씀처럼 아라비아로 가서 사막에서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하고요, 복음의 그 무기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닦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사도를 만나는 일이 있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많이 있는, 또 교회가 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또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첫째로 예수님을 닮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전에 그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혼자 광야에서 홀로 경건 훈련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공생을 위해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준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고 예수님 따라가려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왕국,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혼자 광야에서 경건 훈련을 했던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오직 사도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어울림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도성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 고백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를 만나기보다 쉽고 편한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사도성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골방에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 항상 기도하시고 사람에게보다 광야에 가셔서 하나님을 찾으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같이 있음을 말미암아 유익을 얻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이 아라비아 광야를 찾았던 사도 바울처럼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23절 24절이요.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었죠.
이 사도 바울의 그 변한 거 하나만으로 오히려 야, 그런 사람도 변하네 하면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희망을 느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요. 도전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이 저렇게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저렇게 날라리로 믿었던 사람이, 저런 사람도 예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네, 팬데믹 동안에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네 라는, 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이 도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소망이 있고 항상 행복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 아, 과연 정말 예수에게 뭐가 있구나, 교회에게 뭐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역사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 있기를 참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님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처럼 내가 지금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잊지 않고 동행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정말 홀로 훈련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요, 우리도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믿었다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이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